이제 구약만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메마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 중인데 레위기까지만 하고 이제 신약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레위기를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또 잠시 환원하면은 레위기는 이제 그 제사법하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고 이제 그 민수기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여행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여행기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세대를 위한 제2세대를 위한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강의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레위기는 지금 현재 세대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때만 해도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명기는 아예 신세대 2세대를 염두에 두고 펼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서 보면은 더욱더 세밀하고 그리고 정착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정착을 하기 위하였다기보다는 광야 생활도 염두에 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배경이 없다는 거죠 레위기는. 그런데 신명기 가면 지리적 배경을 법률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분배라든가 뭐 땅의 경계를 정해 가지고 뭐 경계를 넘지 말라 하는 그런 법률들 지리적 배경을 하는 법률들이죠. 그런 것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지리적 배경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법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차이를 레위기와 신명기를 좀 아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1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사법, 제사 드리는 법, 그러니까 뭐 제물을 잡는 법, 제물을 어떻게 태워야 되느냐, 뭐 속건제, 속죄제, 번제, 뭐 화목제, 뭐 소제 이런 걸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제사 제물을 따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왔고 이제 11장부터 16장, 15장까지는 위생법.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이제 피는 먹지 마라 하는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복을 이제 다루는 법, 뭐 곰팡이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뭐 광야 생활하다 보면 곰팡이 같은 거 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옷도 더러워지면 뭐 태우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들 몸에 이제 그 피부병 같은 거 생기고 특히 전염병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위생법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꽤나 중요한 장인데 16장이 이제 속죄일에 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인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이거 우리나라 달력이 일본 이 사람들 달력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달력이고 3월달이 첫 달입니다. 3월 한 중순쯤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 맞나? 예. 6월절이 1월 1일이죠. 자기들은 6월절이 첫 출발입니다. 날이 맞나요? 자신이 없네요. 예,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달력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7월 10일이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일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고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근데 이 속죄일 규정들이 이제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아사셀 염속하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그냥 특이하다 하는 거 말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아사셀 염소가 아직 우리가 그 의미를 갖다가 잘 해석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워낙 특이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 7월 10일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기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사회법이 마지막 끝까지 쭉 나옵니다. 사회법이라 하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명칭을 붙인 것이고, 사회법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절기, 그 다음에 뭐 오늘 읽었는 내용들이 참 의미가 있는데,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잠깐만, 17장 건너뛰었네. 17장은 뭐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거고, 예, 17장부터 설명할게요. 17장은 그 처음에는 그겁니다. 무슨 동물이든지 잡아가 고기 먹으려고 하면은 성전에 가서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 그냥 고기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지 하는데, 아마 이때 풍습이 짐승을 잡았을 때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잡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모세 시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을 잡으면은 뭐 아무 시대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제를 표현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도 고기를 잡거든 우상신에게 뭐 제사하지 말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와서 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먹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장 전반에 나오는 것 같고, 후반에는 이제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8장에서는 이제 성도덕에 관해서 나옵니다. 성도덕에 관해서 누구와는 이제 성교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결혼법과 비슷한 게 나오는 성도덕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약한들, 노약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경제적으로 약자, 그 다음에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가수원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18장의 성에 관한 제도를 어겼을 때에 이제 벌칙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서 그 벌칙은 이제 끊어진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법을 지켜라. 22장에서는 그 제사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5장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싶은데, 어쨌든 뭐 오늘 한번 해보고 되면은 다음 주에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고 한번 해봅시다. 2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5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이 25장인데, 뭐 25장 표를 좀 해놓으면 좋겠고, 예. 자, 25장에 보면은 안식년하고 희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보고 다음 주에 25장 한 번 더 합시다. 안 되겠다. 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저절로 난 곡식들은 수확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저절로 난 곡식들은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연작하면 연작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옛날입니다. 옛날 농사법에는 몇 년마다 휴경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논에다가 휴경을 해서 땅의 지경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은 농 기술이 발달돼가 휴경을 안 해도 계속해서 뽑아 먹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논에다가 휴경을 해서 한 해는 쉬도록 몇 년마다 한 번씩 쉬도록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입니까? 몇 년마다 하여튼 휴경을 한 번씩 해서 돌아가면서 휴경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년은 그런 휴경에 대한 해당되는 거죠. 근데 가장 특이한 것은 이 안식년은 그동안 이제 한 번 휴경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계속 소산물이 나와요. 소산물이 나와도 그 소산물을 추수를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어요. 50년마다 희년이 있는데 이 희년에는 그 뭐랄까나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전무후무한 건데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종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저절로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죠.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땅들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을 살다 보면 매매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기도 하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이 땅을 매매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땅이 소유가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런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되고 이 희년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 하는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에 희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희년이란 제도는 그 구약 시대에서 지켜졌다 하는 내용이 한 번인가 정도 나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라는 유다 시대의 유다 왕국의 거의 말년에 해당되는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에 한번 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이 희년이 잘 안 지켜졌어요. 사실 이 모세 율법이 거의 다 잘 안 지켜졌어요. 구약 시대에 거의 다 안 지켜졌고 엉뚱하게도 예수님 시대에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전부 껍데기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속 알맹이 오늘 읽었는 19장 같은 내용들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이상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 제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상한 껍데기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어쨌든 이 모세율법이 사실 구약 시대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이 희년이란 제도, 안식년 제도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로서 한번 각인해야 된다. 자, 이제 이 희년에 아까 토지를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게 이제 딱 명시적으로 한 단어로 제목으로 토지 무르기 24절에 보면은 한번 마킹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 무르기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유명사로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무르기 하는 거. 요 토지 무르기를 지금 현재 요걸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원이라 하는 공동체에서 요거를 굉장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하는 정책하고 맞물려서 있다 하는 거 그거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토지 공개념 하는 정책을 하려고 했었죠. 시행이 안 됐지만은 그때에 같이 엮여서 활동을 하던 단체가 이 희년 공동책 하는 단체였고, 거기에서 토지 무르기 하는 걸 갖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거는 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레위기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신약 넘어갑시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설명하다가 빠뜨린 거,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보충하거나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냐? 원래 소유주는 50년 지나면은 죽고 이제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토지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상세하게 나오는데,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내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문,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인 거죠. 근데 이제 매매를 통해서 산 사람은 원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예, 사람도 자유를 찾게 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유를 찾는다 하는 이 희년이라 하는 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 자유다 하는 신학자들은 주로 이제 자유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희년을 통해서. 땅도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유를 하는 게 사람에 해당되는, 종이 해방된다 하는, 종이 자유민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희년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사실 땅이 없으면 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 구조상, 옛날의 구조상은 땅이 없으면 노예나 머슴이죠. 근데 이제 머슴보다는 노예가 더 많이 보편적이죠. 머슴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계약직인데 흉년 때에, 가뭄 때에 남의 머슴 살이를 가죠. 그런데 이제 노예로 가는 건 자기 땅이 없으면 노예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삶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무르기가 되면은 이제 땅이 없는 노예도 자기 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땅 없이 그냥 자유민만 돼버리면은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또 땅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의 소속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거 갖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수입이 되는데, 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수입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걸 다 소홀히 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엄청 가난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구약 삶의 이제 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 원래 분배받은 땅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는 레위인인데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인데도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나바가 레위인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팔아버려요. 팔고 이제 무소유로 들어가 버려요, 바나바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레위인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구약 율법이 밥 말아 먹었다는 얘기죠. 유대교인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가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15절 봐봐요. 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음,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불의를 행하지 말며, 뭐 부유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렇게 맞네요.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에 끌려서 예, 가난한 사람 보면 괜히 이렇게 더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게 보였어요. 예, 맞아요. 그렇네요. 재판할 때는, 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는 도와주는데, 재판할 때는 사정을 봐주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15절에 은혜 엄마가 얘기했네요. 예, 맞아요. 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세력이 있는 15절에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재판이 굉장히 그 어떤 경제의 유무, 우리나라의 유전무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라는 말이 그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이웃을 갖다가 이제 꾸중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바른 말을 해줘라.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17절 전반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할 때 이 미워하는 게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이웃을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싫은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내 형제를 갈 때 형제가 착한 형제에게를 갖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한 형제인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좀 이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좀 이렇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라. 미워하지 말고. 이런 말로 17절에 저한테는 느껴지네요. 18절이 18절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요 말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요 같이 한번 마킹을 좀 해놓으면 좋겠네요. 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많이 따가오는데 그 따가올 때에 제가 신약 성경 볼 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따가온 것이 아니라 따가오게 된 그걸 인용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약 성경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